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부천서북교회 예배방송 그리고 마음성장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시작할게요.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오늘 안식의 첫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엿새 동안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안식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법칙들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수현씨 오랜만이네요. 네, 잘 지냈어요? 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더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 이렇게 저녁입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8월달 들어서 금요일 저녁 예배를 저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계속해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금요일날 예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9월에는 화요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음성장교실 13번째 시간으로 감사 표현의 법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감사 표현이라는 것이 매일의 자기의 삶에서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습할 때는 성경 본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도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고 또 함께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억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감사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여기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부정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감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 감사의 정의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그래서 도움이 어떤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감사는 겉으로 표현되어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이렇게 들으셨었는데 오늘도 노래로 한번 같이 들으시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좋은나무 성품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낸 노래인데요. 제가 교육받을 때 배웠던 노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감사의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더 외워지기 쉽겠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그러니까 인정의 단계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인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의 단계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런데 그 수용의 단계, 인정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필요한 단계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단계.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도움이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었는데요. 감사의 태도 세 가지 이렇게 다루었었는데, 첫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기면 말 혹은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말로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표현한다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옹이나 허그, 몸의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헌물을 통하여서, 찬양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아까 성경 말씀에서도 읽었었죠.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한다. 그것이 이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넘어져서 이제 상처가 나거나 그랬을 때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거죠. 예를 들면 까지기는 했으나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타박상으로 그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긴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고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에 감사하는 것이 더 넘쳐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무엇을 다루는가 하면,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감사 표현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감사 표현의 법칙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아이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감사 표현하는 법칙을 배우면 쉽게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그것이 습관되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는 곳에서 교육받을 때에 감사를 표현하는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 배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의 법칙, 이렇게 네모칸 빈칸들에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될 것들을 이곳에 채우는 것인데요. 특별히 내가 뭐뭐 했을 때, 이 때라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상황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기가 어려움을 만난 상황,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놓았지만, 어려운 상황,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뭐에 주어서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래서 내가 받은 도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 했어요. 이것은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그것이 직접 물질적 유익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서적 유익도 괜찮고 나의 느낌, 그러한 것들도 괜찮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그것을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마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면 감사할 기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얻은 느낌을 표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감사 표현을 듣는 사람이 자기 유능감이 올라가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야,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었구나 하는 사실이 더 확인되면서 그 마음이 강화되면서 사람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관계의 최단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최단거리는 이렇게 감사의 법칙에 따라 표현하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연습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예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 내가 너무 배가 고파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엄마가 간식을 해주셔서, 아이들은 수시로 간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배고프다 그러고, 저희 동무도 하루에 두세 번 이상 배고프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간식을 해주셔서 받은 도움이죠.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먹고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놀 수도 있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듣는 사람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한 것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 속에서 연습해야 된다고요? 성경 속에서 이 감사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면 좋은데, 여기 본문을 제가 짧은 것들만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절을 읽더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고 감사 표현하는 연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사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죠. 그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고침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만지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음을 입은 얘기인데요. 마가복음이나 다른 것 때는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어요, 본문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가 의원들을 다 찾아갔지만은 나음을 얻지 못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를 찾았다, 그렇게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는 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없는 그대로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감사의 표현에 있어서 법칙에 있어서 세 가지 유의해야 된다 그랬죠.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받은 도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유익과 느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이 낫지 않아 고생하여 당신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생각하고 겉옷가를 만졌을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실 하나님이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나왔죠.
그래서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도움 부분 되겠죠. 12년 동안 혈루증이 낫지 않아 고생한 것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익. 유익은 여기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그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는 말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더욱더 이제 기쁘시겠죠.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시편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있는 한 그 시편을 보면 감사장이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성경 기자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실제적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16장 35절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여기서 뭐 그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라는 말 속에서 사람 사는 땅이 아니라 사람 살지 않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죠.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사람 살지 않는 곳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 접경. 그러니까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근처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럼 이것을 감사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가 무엇할 때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엇이 없는 상황입니까? 예, 광야 생활 때 광야에서 무엇이 없을 때예요? 네, 광야에서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광야길을 이렇게 갈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서요? 40년 동안 만나를 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여섯째 날엔 2배로 주시고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무슨 걱정이 없습니까? 배고플 걱정, 굶주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면 물하고 양식이죠. 물하고 양식하고 잠잘 때 추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만나 주시고 반석에서 몰래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4가지 해주셨죠. 물, 그리고 음식, 그리고 낮에는 타 죽지 않도록, 불타 죽지 않도록, 밤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영하까지 내려가요. 밤에 그 사막일지라도 그 기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 40년 동안 나를 도와주셨죠. 그래서 내가 굶주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들이 어땠을까요? 민수기서에 나오는 만나 가지고 불평했을까요? 아마 감사하지 않아서 불평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내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보여드리는 예문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시죠. 여기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 제가 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 더 좋으니까 이걸 가져왔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만 가지고도 감사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쉽게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쉬워서 예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할 때 아담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김기선 집사님.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외로울 때 우리 수현 씨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배필이 없을 때.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더 좋겠네요. 나만 짝이 없어서 외로울 때, 배필이 없어서 외로울 때. 왜냐하면 여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할 때 몇씩 앞으로 지나갔죠? 둘씩 앞으로 지나가는데 자기만 어때요? 짝이 없어요. 혼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는 말씀이 이 앞에 나오죠.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은 결코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도움을 받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상황은 무엇이죠?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함께할 대표를 줘서 네, 함께할 배필을 주셔서. 그러면 그 수현 씨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어요? 내가 받은 도움의 상황. 예, 갈빗대로 내 배우자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유익이 생겼죠? 외롭지 않고 외롭지 않고 기쁘고 기쁘고 사랑할 수 있어. 예, 사랑할 수 있어서 좋고 또 행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더 구체적이 되는데, 내가 짐승들도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어 외로울 때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셔서 외롭지 않고 행복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매일 감사하는 것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다니엘이 기도 중에 매일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항상 무엇을 했는가 하면 말씀 묵상을 항상 같이 했다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같이 했으니까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이 항상 드러나요. 그리고 서책을 연구하고 또 그러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를 발견하면 이 감사한 상을 기도 중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하면 되겠죠. 이게 평생 감사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개중에 학자들은 감사를 하면 일주일 내내 감사를 하루마다 맨날 하게 되면 감사 피로가 쌓인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똑같은 식상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사하게 되면 날마다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라는 것, 실천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는 거겠죠. 그럼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연습해보고 우리 마칠까 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더, 오늘은 아브라함의 얘기, 또 여기 창세기 15장 1절 한 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소돔성 연합군하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누가 잡혀갔는가 하면 조카 롯과 소돔 왕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군사들하고 그리고 가나안 동맹 맺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쫓아가서 밤에 기습해서 이 군사들을 치고 롯을 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군대는 이 숫자보다 적기 때문에 기습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원수의 보복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자녀가 있으면 후사라도 있어서 대를 이으니까 집안이 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상황인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밤에 이렇게 환상 중에 임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주겠다. 방패는 어디 쓰이는 겁니까? 전쟁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다윗이 자기의 그 시편에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 그 말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게 가장 먼저 사용된 데가 여기에요. 아브라함이 방패가 되겠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것을 다윗은 모세오경 잘 연구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으로도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또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떨 때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수가 보복할까봐 어떻게 하고 있을 때요? 두려워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지금? 네, 환상 속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우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할 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무서워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옆에서 방패되어 줄게, 내가 다 막아줄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평화가 오고 그리고 힘이 생겨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방패가 되어준다 약속해 주셔서 마음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감사 표현의 법칙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감사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처음에는 나의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두 번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혹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이제 일주일 동안 집사님이나 이제 수현 씨나 열심히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안식일을 이제 맞게 되잖아요. 이 안식일을 맞는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내가 열흘 동안 일해서 너무 피곤한데 내일도 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라 그러면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루 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면은 내가 열흘 동안 일해서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나에게 주셔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셔서 내가 몸도 회복하고 정신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감사 표현의 법칙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서 찾기 힘든 어디서 찾으시라고요?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니엘서를 다 듣고 이제 호세아서 듣고 있는데 매주 이렇게 계속 성경을 듣는데 성경을 듣다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 좋은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읽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감사할 거리 찾아보시고 요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 할 때, 그래서 노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무엇 할 때 무엇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일기를 쓰는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감사한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감사 일기를 쓰는 것과 함께 뭐또 배우시냐면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시편에 나온 한 장 전체가 다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 장이 있는데 그 장을 통해서 찾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감사에 대한 네 번의 시간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감사가 맞춰지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칭찬이라고 하는 성품의 덕목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를 한 달 동안 또 배우시겠고요. 그게 끝나면 친절에 대해서 배우시겠고, 그것이 끝나면 다른 여타 절제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배우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마음성장교실 감사의 법칙, 성경에서 감사를 이렇게 연습하는 법을 이렇게 하는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성장교실 감사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미리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당한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도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할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귀한 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법칙들을 삶에서 잘 연습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도록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 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생명의 위협을 지켜주시고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의 손길이 지원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부천서북계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감사 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침을 먹었어? 네? 기침을 먹었어? 기침을 끝나서 다행이네. 네. 집사님은 아프신 데 없어요? 네.